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3주 동안 직분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는데, 창세기는 많이 읽어서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까지, 출애굽까지는 잘 읽으시는데, 레위기 들어가면 늘 위기를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했으면 계시록까지 쭉 가셔야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세상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뭔가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 창세기 1장 11장까지는 이 원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역사. 그래서 이 11장 안에 4가지 큰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천지 창조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홍수 사건이 있고, 이 4번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타락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이 죄가 너무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 바로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좀 보이시나요? 멀리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죠? 노아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저기 이름 적혀 있는 빨간색들은 다 그 족장 이름들이죠. 종족들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저기 페르시아만 이쪽에 니모롯이라고 보이죠. 니모롯. 저 니모롯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용사들입니다. 우리 가브리엘이 딱 띄워주네, 그죠? 저기 니모롯. 저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이 창세기 9장에 와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이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보면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랍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했죠. 근데 조기에만 뭐 하고 있어요? 몰려 있죠. 하나님께서 땅에 편만해서 충만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열심히 흩어져서 모든 곳에 다 가야 되는데, 이 노아의 아들들, 이 자손들이 막 흩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다 깨어졌죠. 노아 이후에도 여전히, 노아 홍수 이후에도 많은 종족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서 땅에 편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게 이제 10장 내용입니다. 이게 창세기 10장의 내용이고요. 제가 지도를 찾아가지고 가져왔는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신할 평지만 좀 확대 좀 해주세요. 확대. 저기만 확대. 저기가 티프리스 유프라테스 강 있는 근처입니다. 오늘날 지금 바벨론 이라크 지역입니다. 저기가 바벨론이라는 곳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이잖아요. 이 바벨이라는 뜻인데 이 바벨은 혼잡케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겼죠. 저 위쪽이 에덴의 동쪽, 에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에덴이 위치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4개의 강이 나오잖아요. 비손, 뭐 이렇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적혀 있는 그 위쪽이 에덴일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뭐 몇 군데, 서너 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신 그 말, 그 언어로 계속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통했어요? 말이 통했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생각하고 뜻하는 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통하고 언어가 통하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뜻하는 것이 일치하니까 뭐가 돼요? 합심이 되는 거죠. 잘 뭉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도 통하고 언어도 하나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계속 옮겼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동방은 바로 동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했지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이 사람들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시날 평지입니다. 이곳은 비옥한 땅일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능력한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시날 평지를 찾아서 만족했고, 거기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읍은 뭐예요?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탑은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바벨탑입니다. 탑을 쌓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탑은 당연히 신전 탑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탑 꼭대기로 올라가게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높이 쌓겠다는 거죠. 뭐 하늘에 닿자 그러니까 계속 높이 쌓을 수 있을 만큼 저렇게 말도 통하고 언어도 통하니까 탑을 잘 쌓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명령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제 언어가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말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계속 흩어지라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똘똘 뭉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날 평지 바벨이라는 곳에 와서 열심히 여기가 조성원이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똘똘 뭉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계속 군면에서 모든 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반대인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뜻이 일치되어서 모두가 함께 바벨탑을 쌓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높이는 이 세상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읍을 건축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만 참된 보호와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보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들끼리 열심히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주민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이 후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 보겠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신활평지를 찾아서 인간들이 만족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잠시 말이 통할 때 얘기죠. 탑을 잘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다 지켜보시죠. 근데 성읍과 탑을 어떻게 건설하는지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렇게 놔두다가는 6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그렇다고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 한 족속 한 언어로 인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족, 종족, 민족 단위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족이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살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종족 단위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족 공동체까지 막 무시하고 말을 다 혼잡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종족과 민족은 같은 계열이 있잖아요. 셈 계열, 야벳 계열, 함 계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또 자기 가족 단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벨탑 건축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그렇죠 여러분. 언어가 돼야지 말이 안 통하는데 일이 되겠어요? 같은 말을 써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일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 자체가 안 통하는데 벽돌 올리라 하는데 다른 거 올려주고 이러면 일이 되겠어요? 역청으로 붙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 뿌리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대화가 안 되니 이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이 오늘도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영역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보시고 개입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 미국에도 계시고 강릉에도 계시고 황간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알고 계시며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이 바벨탑이 그리고 여기서 성곽을 쌓는 일이 무산되게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흩어지기 싫어요 하는 인간들을 흩어져 그러면서 말이 안 통하게 그건 결국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죄가 더 무한정 커지고 악이 세상을 덮지 않도록 막으시고 제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언어의 혼잡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혼란케 되고 살아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이 혼잡게 된 언어가 언제 다시 통용되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한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는 무슨 말을 썼겠어요? 아람어를 썼겠죠. 근데 여러 지역에서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언어가 혼잡돼서 못 알아들었지 정상인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위에 읽어보시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다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한 15개 지역이 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이 표현입니다. 각 나라 언어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베드로가 방언으로 각 15개 언어로 말해준 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냥 아람어로 설교를 했겠죠. 히브리 언어로. 근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있었던 언어의 혼잡이 하나로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을 혼잡게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곳을 바벨이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도시의 건설을 막으셨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세워졌죠. 그래서 그 바벨의 뜻이 혼잡하게 하다, 흩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흩어지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경륜의 전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난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그곳이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는데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상이 왕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조각해서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갈대아 우르 바로 바벨론이죠. 도시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잖아요. 진흙을 대신해서 뭘 사용했어요? 역청,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아스콘. 그걸 사용해서 벽돌을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습득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명의 발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스팔트 붙여놓으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겠죠. 그렇게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때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민들을 만들어가죠.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족장 시대가 열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들을 지켜만 보시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인간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흩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창세기 12장부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대변해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애굽을 떠나겠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독립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를 내보내달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흘 결정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제사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여기서 뭉쳐서 잘 살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서도 예루살렘에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꽁꽁 모여서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흩으셨잖아요.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야죠. 흩어져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과 실력으로 우리끼리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잘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완전히 불볕더위가 계속 되고 있죠. 처서가 지나면 시원해져야 정상인데 아무리 사람이 날고 기어도 이 되어지는 기후 변화를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에어컨 틀고 버티긴 하지만 실내에는 가능하지만 실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늘에서 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 주인 되심을 늘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름을 내고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피조물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빛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